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대까지 그의 영역을 인정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직시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강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사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국의 악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증명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네, 여기까지 7장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사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269면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일과 말씀에서 너희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예, 오늘은 언약 시대 이제 신명기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이제 신명기는 제2세대들,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책을 다시 펼쳐들고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은 총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세 가지의 설교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승계에 관한 부분으로 31장에서 34장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상으로는 총 4가지 구조이지만 설교는 총 3가지의 설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회고에 대한 부분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다시 과거에 이제 시내산 이후의 시간들을 조금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율법에 관한 설교에 관한 내용은 이제 5장부터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와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설교는 과거, 현재, 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내산 이후에 또 광야를 방황했던 그 40년간의 세월에 대한 이야기들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과거에 대한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관한 설교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현재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제 현재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이제 화와 복에 대한 설교로서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그리하여서 이제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설교가 이제 신명기의 설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다. 이것은 모세의 설교지 또 한 번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반복이 아니라 해석과 적용이 있는 설교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 매주마다 몇 편씩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매주 예배 때마다 또 오후 예배 때마다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들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 대언된 말씀을 설교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선포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 표현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해석하고 또 그 본문을 이제 이해시키는 가운데에서 설교가 되어지면 저 여러분들은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일들이 바로 설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설교를 실제로 행하는가? 여러분들은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오셨고 그리고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에서 이런 설교는 되게 좋은 설교, 또 저런 설교는 또 조금 미비한 설교, 졸린 설교 막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설교자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라고 하죠. 설교 본문이 있을 겁니다.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부분, 설교할 내용, 텍스트를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당연히 읽습니다. 예, 성경을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한 번 또 읽고 계속 읽게 되는 거죠. 이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석의 과정입니다. 이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이제 제1차 청중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의 청중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해석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의미구나, 주제구나, 메시지구나를 깨달은다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메시지에 해석된 부분을 설교자는 본문에서 교훈을 찾아냅니다. 이 교훈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실 때에 그 안에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쪽에다 대입을 했는데 안 맞아. 그러면 그것은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영적 원리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들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됐는데 여기에는 좀 맞는 것 같더니 갑자기 출애굽기에서는 안 맞는 것 같은 교리. 이거는 교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교리,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훈과 교리를 만들어낼 때, 세울 때 이것을 어떻게 교리를 세우겠습니까? 단순히 그 본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조망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교리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 메시지가 맞는가, 이 원리가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교훈된 이 교리, 뽑아진 이 교리를 이제 설교한 이후에 끝이 날까요? 그 다음은 뭐 하냐면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적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1차 청중, 그때 당시 성경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청중들에게 쓰여졌던 이 메시지가 이런 원리로 도출되었으니 이 도출된 원리를 어디다 적용시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죠. 이거는 본문의 이제 역사이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해석된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다. 1절은 이런 뜻입니다. 2절은 이런 뜻입니다. 3절은 이런 뜻입니다. 4절은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주석이나 혹은 주해 과정이라고 불러요. 해석하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는 그곳 가운데에서 성경적 원리, 영적인 원리를 도출해내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제 설교 들으실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청중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탁월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 본문 안에 핵심되는 내용들이 더 많죠. 어떻게 딱 항상 세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니 우선순위를 삼아서 첫째, 둘째, 셋째로 전달을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설교하고, 그럼 교리가 교리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식의 이제 도전이나 이제 어떤 그 조언이나 권유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권고의 말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했다면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 기억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적용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고 딱 지나갔어. 근데 기억이 안 나. 그 다음 주에 기억이 안 나. 그럼 뭐가 안 된 거예요?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끝이 나버린 거예요, 설교가.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청중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이 돼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해석된 교리를 그냥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거네. 이거였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아무도 기억 못해.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을 또 못 해주셔야 또 했던 설교 또 하고 해도 맨날 살았고 저도 편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저도 계속해서 했던 설교 또 하는 것보다 저도 새로운 것들도 발견하고 똑같은 메시지 속에 똑같은 본문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설교할 때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좀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근데 계속 기억 못 하시면 조금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죠. 훈련을 하셔야죠. 그게 적용이에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끝내. 근데 이게 우리의 버릇이에요. 이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한번 해줘야 바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니까 여기서 아멘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흘러가 설교가. 근데 우리가 아멘 안 했어. 여기는 아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멘을 안 했어. 근데 어김없이 왜 아멘 안 하냐고 막 뭐라 그러셔. 내가 이럴 줄 알았네. 아멘 할 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힘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우리가 이건 도전해야 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적용까지 해드려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적용까지 다 해드리는데 안 해. 어떻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모세가 10계명을 처음 설교했었던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이르는 그 수많은 방대한 양의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신명기에 와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 나아가는 이 형식이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모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제2 세대들에게 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굉장히 간곡하게 간절하게 이 세대들한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이제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힘쓰고 순종하고 지켜야만 한다. 나는 이제 너희랑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이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제1차 청중들에게 이스라엘 제1차 1세대들에게 그냥 낭독했던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낭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적용까지 다 해주고 있느냐고 그것이 지금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힘쓰라, 지키라, 기억하라, 가르치라, 삼가라, 뭐뭐하라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너무 자주 나오니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삼가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세는 그런 심정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제2세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심정을 알고 이 상황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적용해 준 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회고에 관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보게 되면 총 3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1-1은 광야 방황했던 이야기. 그래서 서론부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 광야 방황에서는 불순종의 역사, 과거 40년 동안의 이 불순종의 역사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결국 불순종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참담한 징계의 40년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1-2번에 요단 동편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친족 국가와는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나라들만 이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친족 국가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과 왜 싸우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암몬이나 에돔이나 모압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유익이 없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족속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낙 족속과 같이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르바임 족속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에돔 족속이 살게 하시고 모압 족속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암몬 족속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르바임 족속과 같은 아낙 자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 세 나라의 가운데서도 살게 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반드시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1-3 순종 권고에서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4장을 한번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이건 적용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너희 삶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제 지키라 또 이렇게 명령하죠. 또 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리라 라는 것이죠.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매우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려 이 명령 동사로만 5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가지지만 자 보시면 삼가며 오직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가르치라 하는 것이죠. 자, 9절이 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적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뭐 할 것이냐? 아, 율법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깨닫고 놀라고 아는 정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삼가라. 율법 외에 다른 법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늘 그것을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조심하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힘써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에서는 순종을 권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삼가라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겠죠.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섬겨 만들지 말라. 새겨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쭉 얘기 나오면서 19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너희들이 만든 그 형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죠.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거나 그것을 만들어 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위기의 때마다 뭐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했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죄가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늘 깨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회개의 일을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자주 용서하셨습니까? 그 심판을 내리시긴 하였지만 얼마나 제한적으로만 내리셨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없어요. 이제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순간에 누가 중재를 하겠는가? 물론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깨서 중재할 수 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이 지면에 이 땅 가운데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제 사사기로 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서서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이제 여리고 길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자마자 마지막 사사기 시대까지가 채 3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빨리 위기가 찾아왔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순종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25절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속히 망한다. 길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일까지 이제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설교였으며 또 얼마나 이것을 적용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이 모세의 설교대로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올바른 신앙일까로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죠.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세련돼 보이는 신앙생활처럼 여기는 시대가 지금 현대교회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까지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막 우상 새겨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따가 다시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우상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상의 정체는 바로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형상만 만들지 않았을 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적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한 적용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가 어떻게든지 힘쓰고 애써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것이지, 그냥 설교만 듣고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우리 가운데 찔림이 많이 옵니다. 찔림도 많이 오고 도전도 많이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이 25절부터 27절의 이 말씀이 결국 사사기에서 바로바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산당을 짓기 시작하고 우상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 만들려 섬기기 시작하고 난리가 납니다. 사사기 시대에 딱 들어서면 벌써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질서해져 버리는 시대를 맞이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율법이 없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율법이 있었는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삼가지 않은 겁니다. 잊어버린 거죠. 조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지내던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부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가? 저는 그 부분을 적용해서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조심하면서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가 내가 설교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운 설교가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지만 저의 주장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설교로만 될까? 설교로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되게 후배 목사님들이나 친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심지어 우리 선배 목사님들까지도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설교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설교만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겠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설교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교만으로도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설교 외에 수많은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 심지어 훈련의 요소들까지도, 그런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의 그 교회 설교 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제자 훈련 안 되면 교회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래, 설교할래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자기는 제자 훈련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그런데 이 가르침이 저도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자 훈련해야 되는구나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도 이제 설교학을 공부하고 막 하는 가운데에서 특히 청교도 목회자들의 설교라든지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에 목숨 걸었다. 그때 당시의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설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그 설교 한 편을 통하여서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제자훈련을 제자훈련을 몰랐던 시대였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흥왕하고 부흥할 수 있었을까? 설교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이 한 편의 설교로 내가 변화되었는가? 이 설교 한 편을 듣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물을 수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장하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잠이 오고 또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또 아프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설교가 얼마나 귀에 안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어서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TV만 켜도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들 계속 나와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라든가 오후 예배 때 청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목숨까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목숨까지 걸면서 설교를 듣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라. 이것이 거의 이제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주어지는 모토입니다. 당신이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해라. 근데 이제 어떻게 또 내일 설교도 있고 내일 새벽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인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는 그 간절함이 목회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제 마지막 세대, 나는 이제 곧 나의 삶을 마감하지만 너희 제2세대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말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순종을 강조하고 권면했던 그리고 적용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세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율법에 관한 내용, 신명기 5장에서부터 26장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5장에서 등장하는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이 기초가 된다. 이 전체 율법 설교에 대한 기초가 바로 5장에서 등장하는 10계명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은 이 10계명의 말씀들 그리고 이후에 12장에서부터 이제 설교되어질 이 자세한 이 설교에 대한 부분에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6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율법의 원리,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가 지금 2-2번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 10가지 10계명의 내용들이 조항들이 세부 조항으로 막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 조항까지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기초에 관한 부분들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에 대한 내용은 이제 10계명 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소위 10계명의 내용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10계명의 내용이 등장을 보게 되는데 그럼 출애굽기 20장과 지금 신명기 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10계명의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이 율법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주시는 출애굽기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명기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신명기 5장 6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십계명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분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합니다. 분명히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고 좋은 말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럼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나머지는 다 지키는데 앞에 부분은 어떻게 지킬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점은 1계명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윤리적인 부분들,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면 그가 구원받는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이웃에게 어떻게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10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이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 율법의 이 가르침이나 이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럼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율법은 유효하다. 단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식법이라든가 사회법 같은 경우 형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지만 도덕법, 즉 윤리나 도덕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계명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원리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6장부터 11장의 내용인데 여기는 총 4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6장부터 7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번영의 약속과 경계할 것은 무엇인가? 8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과거의 불순종과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0장 초반부까지, 그리고 10장 후반부부터는 11장까지는 사랑의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를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온전히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복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4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여기에 이제 들으라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적용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치라. 잊지 말라. 가르치라.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감사로서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감사가 뭐냐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 기도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의 기도만 드리면 감사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가 뭡니까? 우리 삶의 참된 감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감사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바로 이 들으라일 겁니다. 모세가 지금 몇 번의 설교를 해요?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아마 두 번째 설교를 들으시라 그러면 다 시험에 빠져서 아마 안모세 목사님이 진짜 설교를 짧게 하는 거구나를 깨달으실 거예요. 엄청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듣는다는 것에 이 의미가 다 포괄되어 있다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결국 순종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잘 들었어요.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으로 하는 것이죠. 귀로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인격으로 받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했을 때 삼가라, 잊어버리지 말라, 조심하라, 그리고 부단히 가르치라. 이것이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마땅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원리가 바로 감사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시게 되면 그 많은 문항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항들의 핵심을 보면 감사라고 말하고요. 이 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뭐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삶인데 결국 이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감사하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은 감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단순한 시간 정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를 성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순종하며 살아가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감사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 근데 그 감사가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랑의 순종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을 자들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사의 마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에 감사가 쌓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